요한복음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전도해야 살아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설교의 제목을 살아나야 전도한다라고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해야 살아난다가 맞을까요? 살아나야 전도한다가 맞을까요? 전도할 때 살아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물론 전도하러 갈 수는 있지만 내게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으면 그 전도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난 건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만 있지 않고 나가서 전도해 볼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내 안에 주님이 되신 예수를 전도할 때 내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폭발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 전할 전, 도. 그래서 도를 전한다. 즉 복음을 전한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전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한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전도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먼저는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최초의 전도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떨고 있는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뭐 하셨어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 너의 영적인 상태가 생명을 잃었다, 나를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말씀을 건네신 것이 뭡니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최초의 전도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크리스찬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가 내 인생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가 나와요. 감람나무 하면 좀 어려운데, 여러분 몸에 제일 좋은 기름이 뭐죠? 그러시군요. 야, 역시 대단하시니 정말 이 상식에 풍성하시고 또 이렇게 지식이 많으세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참 올리브 나무는 뭐겠어요? 올리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나무. 그런데 돌 올리브 나무는 뭐겠어요? 이파리는 풍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한 해는 기다려주고 둘째 해는 기다려주지만 그 다음에는 베어버리고 싶은 이 돌 올리브 나무.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돌 올리브 나무가 가지를 잘라서 참 올리브 나무로 접붙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농사 지어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농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접붙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지 않은 가지도 아주 좋은 나무 묘목에다 접붙임해주면 그 나뭇가지가 어떻게 바뀌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나무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진짜 수액, 진액이 있는데, 가짜 돌 올리브 나무까지라도 진짜 올리브 나무까지도 붙이면 그 올리브 나무에 있는 생명이 주르르르 흘러들어가서 그 나무가 진짜 좋은 올리브 나무로 바뀌어서,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던 가지에 뭐가 맺혀요? 올리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올리브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딱 붙여지는 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흘러들어와요? 그 참 포도나무에 참 올리브 나무에 진액이 수액이 생명이 쭉 와서 그 증거로 뭐가 맺혀져요?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야 전도한다는 말은 나무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고, 전도해야 살아난다는 말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해요? 열매를 맺기 원하잖아요. 그럼 따라서 합니다. 나는 가지다. 내 배우자는 열매다. 또 따라서 합니다. 나는 가지다. 내 자식은 열매다. 자,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배우자가 잘 돼야 돼요? 내 배우자가 잘 돼야 돼요. 내 배우자가 나의 뭐라고요? 열매라고. 그럼 내 배우자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진짜 포도나무, 진짜 올리브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성화가 안 되고 임상훈 목사는 신학을 몇 년을 하고 이 공부 저 공부하고 성경을 몇 독을 해도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는 또 설교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깨달음을 주세요. 상훈아, 가지가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니? 아니요. 그러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니?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상훈아, 너가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느냐? 제가 네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대답을 못 했어요. 죽으라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 읽어보면, 기도를 더 해보면, 죄와 싸우는데 내가 이 팔도 부러지고 막 여기 상처도 나고 그랬는데 더 노력을 하면 될 줄 알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인 내가 여전히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임상훈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무너지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 부모가 나를 대했던 방식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그 나무까지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예수라는 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도 내가 그 나무로 내 가지를 부러뜨리고 그쪽으로 서 붙이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다시 깨닫게 해 주셨어요. 목사인 제가, 신학을 한 제가, 매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 나무, 엄마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 가정의 나무에만 붙어 있는 나를 찾아오세요. 그 찾아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병실이 있고 왼쪽에는 그 병실에 할아버지가 누워있고 왼쪽에는 그 가족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고집불통이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예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잘 만나지 않았는데 그 이웃집에 있는 한 소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참 만나면 웃고 참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이 할아버지가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족들하고도 이야기를 안 해요. 목사님이 신방도 싫어해요. 근데 그 아이가 병실을 두드리자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받아줬어요. 한 5분쯤 지나고 그 아이가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족들이 우리는 혈육인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할아버지가 이런 당부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는데 너 할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할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너 5분 동안 뭐 하고 있었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 눈을 바라보는데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울자 할아버지도 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5분 동안 울기만 하고 있다가 저는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전했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말기암 선고를 받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를 바꾸겠다, 변화시키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몸이 아플까, 얼마나 두려울까 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5분 동안 울고 결국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어찌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고 평범한 여인도 아니고 남편을 5번째 바꾸어가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주의 보좌를 버리고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전도해야 살아난다는 이 설교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70평생, 80평생 살아오며 힘들었던 삶의 자리에 그 힘든 마음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손잡고 같이 울어주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인혜와 남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이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둘이 살아갑니다. 인혜의 남동생이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려고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값밖에 없어서 동생만 시켜줬어요. 동생이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왜 안 먹어? 나 배가 불러. 여기 오기 전에 많이 먹었거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 인혜야, 너 반갑다. 오랜만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 난 기억 잘 안 나지? 나 너희 엄마랑 정말 친했던 사람이야. 너희 엄마가 옛날에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엄마한테 덕을 많이 받는데 오늘 탕수육 한 그릇 내가 은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먹어라 하고 갖다 준 겁니다. 어린아이지만 불쌍하게 보이고 적선하듯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엄마의 아는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요리를 가져다가 그 두 아이를 대접했습니다. 저 중국집 사장님과 사모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을 막 전해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 여러분, 요즘은 수도꼭지를 틀면 어때요?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그 수돗물도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수기로 자동으로 연결해서 정수기를 누르면 시원한 물, 뜨거운 물, 또는 요즘에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까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마을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꼭 우물이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도 됩니다. 요즘 여러분 107도, 110도 넘어가잖아요. 그때 낮 12시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뜨거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을까요? 바로 물의 문제.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지만 많은 사람이 있는 시간엔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어디를 떠나신 거예요? 유대를 떠나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세요. 근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이 통과해야 하겠는지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라고 되어 있어요. had to는 뭡니까? 뭐뭐 해야만 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해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원래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직통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된 민족이어서 정통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가라는 성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수가라는 성으로 관통해서 가야 한다. had to.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가성에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그것도 여인을. 그것도 삶이 윤리적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정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뭐 하셨다고요? 길 가시다가 뭐 하셨다고요? 피곤하셨다.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조금 헬스도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달리기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셔서 이 정도는 좀 피곤하지 않는 그 정도의 좀 사역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마차를 타고 다니셨으면 얼마나 더 멋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길 좀 간다고 어떻게 해요? 피곤해 적으신 거예요. 몸이 힘든 거예요. 여기저기 쑤시고 덥고.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어요? 뭘 달라고요? 물을 좀 달라. 정오기 때문에 목마른 것도 당연하고 물을 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늘 보좌의 왕이신 주님께서 한 볼품없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또 내가 나이도 이미 들었는데 내가 어떤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일 하나도 감사로 받기 위하여 어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피곤하신 몸, 조금만 일해도 지치는 몸, 목마른 몸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흉악범만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갈증, 옆구리를 찔리고 이 머리에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손목과 발목에서 못이 박혀서 피가 조금씩 흐를 때 이 피가 빠져나가면 탈수 증상에 목마른 것이요 마치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그 물 한 방울만 해 적셔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간절한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 죄인들의 소원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세상을 향해 가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실 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만나셨을 때 이미 하셨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결국 그 여인과의 대화가 물의 이야기로 계속이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냉수 한 사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상을 잊어버리시겠다고 해요? 반드시 기억해서 주시겠다고 해요? 반드시 기억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 하나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복음 증거가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꼭 이 자리에 앉히는 것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작은 것 하나, 그 사람이 목마를 때 언제 목마른가 잘 살펴봐야죠. 저 사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언제 한번 배고픈가,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언제 한번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잘 지켜봤다가 찾아가서 손잡고 그 소년처럼 함께 눈물 흘려줄 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을 잊어버리신다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겠죠. 보니까 수도꼭지가 있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그 40년 전에 그 수도꼭지보다 더 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수도꼭지가 저 아프리카 소년들에게는 생명수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의 땅을 깊이 파서 이 펌프를 달고 이 물을 나오게 해주는 것,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물 한 그릇 선교회예요. 내년에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한다면 저는 이 물 한 그릇 선교회에 이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여러 번 말로 전하는 것보다 선교사님들이 직접 와서 땀 흘려서 이 우물을 파고 이 사람들에게 육체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수도꼭지를 만들어준다는 건 정말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저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주제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서 뭐가 포도주로 바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대한 신학적 주제를 정하고 논술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딱 한 문장을 쓰고 나갔는데 A+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평범한 물이 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평범한 물이에요. 항아리에 있는 물이, 그 물을 창조하신 참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끄럽잖아요. 붉어졌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다. 천상의 포도주 맛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최고의 학자, 가장 경건한 신앙이 있던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2장의 물도 성령의 능력이요, 3장의 물도 성령이요, 4장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물 이야기인데, 수가성 여인은 먹는 물, 마시는 물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것도 연못의 물이었고,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가서 씻으라고 한 실로암가의 그 눈에 씻는 것도 물이었어요. 그래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고, 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생명을 만나다였습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온 우주 보좌를 버리고 한 여인을 만나러 오신 이야기,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생명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표정을 보니까 좀 어떻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경계하던 눈빛에서 이 밝은 표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인이 대답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 여인이 세 가지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자라고 합니다. 당시의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일 뿐만 아니라 왜 하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모르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합니다. 당신은 나를 잘 모르는데 나는 남편이 5번째 남편과 살지만 그것도 동거하고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전도해야 살아나는지 살아나야 전도하는지 오늘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돌, 올리브 나무라도 참 올리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나무에 붙을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3, 4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7, 8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말에는 이런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전부이다. 너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3절의 다시라는 단어와 14절의 영원이라는 단어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것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시 뭐예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고 다시 허무해지고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낸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성령,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면 더 이상 돌 올리브 나무에 붙어 있지 마십시오. 어떤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났든 내가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든 어떤 소유를 갖고 있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열등감을 가졌든 그 돌 감람나무에서 끊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쁜 기운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데 이것이 내 인생이야. 못 끊어내는 거야. 더 노력하고 가꾸고 비료를 주면 달라질 거야. 내가 달라지면 내 자식도 달라질 거야.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교육 잘 시키면 돈 잘 벌어서 열심히 키우면 내 자식 잘 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썩은 뿌리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줄 모르고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고 싶지도 않아요. 부모가 믿었으니까, 친구 따라 교회 왔으니까, 내 상황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보세요. 주님, 제 부모가 주지 못했던 생명수, 내 인생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기질에 나를 경제하며 살아가지 않고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자기를 정죄한 눈빛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은데 정말 그런 물이 있기만 하다면 정말 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신을 위한 물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기도는 하지만 세상에 필요한 것밖에 구하는 그 수준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 그 여인의 뿌리가 어디에 썩은 뿌리에 있는지 지적하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남편을.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여인도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솔직했습니다. 남보다 수백 배 윤리적으로 살아도 솔직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자신의 삶의 환경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뭔가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고 했는데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대단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적인 위대한 지도자라고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좌우하실 수 있고 세상의 왕이시라는 걸 믿으면 제가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래도 이슬람 교도만큼은 아니고 불교 신자만큼은 아니고 무신론자만큼은 아니고 예수님 누구 정도는 여겨줍니까?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정도는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제 삶을 완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면서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묻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의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 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땅으로부터 기운이 생명이 나서 내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다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남자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팀 켈러가 쓴 우상에 관한 책을 보면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에게 학대받는 집에서 자라난 이 자녀는, 특히 딸은 자기의 존재를 남자한테 받는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고 해요. 자기를 낳아주는 엄마와 아빠인데 아빠가 엄마를 학대하는 거 보면서 그 엄마의 존재감 없이 무력하게 고통 속에 살다 죽은 그 엄마의 인생을 보면서 이 여자의 인생은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 온전하게 받아들여짐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 여인은 인간적으로 뭐 종교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존재였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에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집안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여인은 아마도 내가 배우자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을 때 나는 존재 있는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서 잘해주고 저 사람이 잘해보면 저 사람을 찾아가보고 해서 5번째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갔지만 혹시 이 남자만큼은 나를 진짜 사랑해 줄까, 나의 완전히 부족한 모습까지라도 받아들여 줄까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남편 5의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이야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돌 올리브 나무에는 아무리 뿌리를 내려도 그렇게 5명이나 그 여인을 실망시킨 남자가 아니고 정말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참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한 저로 찾아가지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남들이 다 지나쳐버리는 수가성을 향하여 가고 가장 낮 뜨거운 시간에 몸이 피곤하고 지쳐 목마를 그 상태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만나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대단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올 때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로 예수님을 여겼는데 이제 혹시 당신이 그런 분이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성 중창단이 찬양한 것처럼 그분이 내 죄를 다 맑게 씻어주시니 그분을 향하여 찬송할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경험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영적인 뿌리라는 것은 한번 예수에게 옮겨 붙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돌 올리브나무로 옮겨 가려고 가는데 다시금 옮겨 심고 접붙임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예수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20여 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오늘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로 뿌리가 통째로 옮겨져서 내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에 연결되어 있음을 예배 시간에 더 나아가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상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아니다? 고립된 섬이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에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되어 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추상적인 열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에서 완성된 객관적인 구속의 사실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을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와 영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진리가 없는 영은 무질서합니다. 또 영이 없는 진리만으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리가 있는 영에는 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영이 있는 진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신 예수께서 내가 그러라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떡이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빛이십니다. 온 세상이 어둡고 마음도 어두운 분에게 예수를 영접하면 그 마음에 빛이 들어가 밝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내 인생에 보호막이 없어서 두려워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돌아온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선하시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베푸신 냉수 한 그릇이라도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고 우리도 예수 따라 부활할 것을 믿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내년 계획을 어떻게 할까? 예수 따라가 하루하루 가면 그 길이 영생의 문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우리가 접붙임 될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1차 전도요. 그 생명은 반드시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가지 끝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인데 누가 열매라고요? 내 배우자가 열매입니다. 내 자식들이 열매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반드시 그들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만나고 생명을 누리게 된 이 여인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갑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인이 한 말 두 단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와서 보라. 아멘.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겁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이 포도나무가 사실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제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포도나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 또 그 가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나. 그리고 열매는 누굽니까? 배우자, 자녀, 교우, 친구, 이웃. 내가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면 반드시 나를 통해 내 배우자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복되게 되고 내 교우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친구들이 이웃이 예수께로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도법에서 들은 게 많은데요. 제일 이 왼쪽에는 뭘 지금 삶고 있습니까? 고구마를 삶고 있죠. 고구마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안 익은 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화낼 필요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요. 뚜껑 닫아놓으면 돼요. 또 다른 일 하다가 또 와서 열어서 찔러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익었으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은 찔러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교회 나와보세요. 혹시 저랑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한 번씩 슬그머니 이렇게 찔러본다는 거예요.
또 유행했던 전도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진돗개 전도법이 있습니다. 이 진돗개가 이 옷가지를 딱 물었는데 진돗개가 한번 물면 놀까요? 안 놀까요? 안 놉니다. 한번 물면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정하면 뭐 하지만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는 뭘 대접하고 있습니까?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밥을 한 사람은 서빙을 하고 한 사람 맛있게 먹는데 맛있게 먹는 사람 이 가슴팍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VIP. 이건 영어로 무슨 뜻일까요? Very important person. 그러니까 이제 2027년 우리 교회 이 목회 표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여러분 제 손가락 한번 보십시오.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2027년까지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8월은 빼놓고 봐도 9월, 10월, 11월, 12월 4달이 남았어요. 4달 동안은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VIP를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신자라고 합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는 기간인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년 2027년 동안 찔러보기도 하고 한번 물어서 안 넣고 식사도 대접하고 냉수도 대접하고 기도해 줄 분이 누군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2026년을 보내고 2027년에는 그렇게 태신자 VIP 품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먼저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수고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이제 하반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